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리 성도에 교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조금 깁니다. 오늘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네가 40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공회와 함께 정전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요한을 청하였는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한데이다 하매 청년에게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이르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자 사시려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그를 불러오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 가는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니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알고 군대 근원으로 가서 구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을 총독에게 데리고 바울을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그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삶의 한 주간 동안에 폭풍치는 한 삶을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 아니면 삶의 목구름 가운데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바울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바울의 본문에 어떤 상황인지,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안 좋았던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 잡히고 난 다음에 지금 로마 군대의 그 지금 관리하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신을 좀 변호하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다시 이제 연기된 좀 법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동안 로마 군대, 예루살렘 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병영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 군대 안에서 있는 마음도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지금 이 바울의 생명을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음모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까 읽으셨을 때 다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있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다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당시에 제가 유대인 사회, 로마 지배 사회 가운데 4가지 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민족주의자들 내지는 이 로마 시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독립운동이라 할까요? 그런 독립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인데, 이 열심당이 지금 이 바울이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지금 그들이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바울을 죽이겠다. 무슨 목적이 이렇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예요. 죽이기 전까지는 뭘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 엄청난 지금 이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놓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좀 누구에게 또 가고 있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고 있어요. 아까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열심당원과 민족주의자는 같은 거예요.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 또 누가 있냐면 이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파예요. 반로마파와 지금 로마파가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심하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지극한지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음모를 하나 깨냅니다. 첫 번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직 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을 불러서 법정에 세울 테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빼내오십시오 라고 하면 바울이 오는 사이에 우리 40명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테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 이 군 기지랑 병영이랑 요 공의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과 이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냥 올 게 아니라 바울을 아마 이 군대가 지금 호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가 호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40명이 가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 로마 군인들에게 칼에 맞아 상하거나 심지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지금 아끼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서원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한 겁니까? 단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을 자꾸만 멀리하는 이방인에게 갔기 때문에 유대인을 멀리하는 어떤 이 유대인 민족주의자로서 이 바울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로만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2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큰 도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이것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5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물어볼 거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절을 보세요. 절을 보시고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도시이거든요.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땅끝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는 그 관문에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고 돌아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알았죠? 오래된 2000년 전의 교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행 돌고 다시 돌아왔고 2차 전도행 돌고 다시 돌아왔고 3차 전도행 돌고 다 돌아와서 지금 바울에게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제 어디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당시 로마는 그 시대에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로 가리라라고 하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아니면 워싱턴이 되겠고요. 대영 제국에 있을 때는 런던이라고 할 수 있고 영국의 런던에 갈 수 있겠고 프랑스가 잘 나갔을 때는 프랑스 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전략적 요충지란 말이죠. 그런 곳으로 지금 로마로 가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지금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의 이 군대 가운데 지금 잡혀있지만 이 마음은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죄수가 막 불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초라한 죄수이고 한 명이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잡혀있는 이 한 명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어느 세력이겠냐 이거예요. 단순히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바울이라면요, 바울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 내지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울을 가장 좀 싫어하고 이 죽이고자 하는 존재 내지 한 자
복수를 안 물었어요? 자들 내지는 제가 또 존재라 그랬잖아요. 존재.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탄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들의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지금 어떤 음모가 있냐면 사탄이 죽이고자 하는, 사탄이 여기서 바울아 넌 여기서 그냥 끝내줘. 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자신의 나라는 오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일들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한 공동체를 세우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막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이 나오고 신약의 한 사건이 나와요. 구약의 사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종살이를 이제 끝내시려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모세예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 이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이 애굽 백성에서부터 이들을 끌어낼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미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세상의 왕을 통해서 이미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나이들이 족족족 태어나자마자 다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이뻐요? 아이고 이뻐라. 예림이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막 애들이 너무 이쁜데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그러나 3개월이 크니까 이 사내아이가 막 울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내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엽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아이를 거기다 넣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마음 어떨까요? 갈대 상자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가다가 나일강에 가다가 그냥 나일강이 거의 굉장히 큰 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막 쑥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의 방향을 어디로 트셨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있는 딸에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틀어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게 하신 다음에 이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신약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그의 모든 존재를 다 걸고 막아야 되는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이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이시니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가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아니 그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대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야. 그리고 동방 박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내 아이들,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 두 사건. 역사상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사람과 그 사건 상황을 계속적으로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이 바로의 이 명령과, 그리고
2살 미만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의 명령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이 공격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보호받았고 사단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2살 누구지? 어디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무섭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성맞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막아주심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나도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오늘 보호해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 3가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모든 음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느냐? 바울의 생질을 예비하셨다. 생질 이런 말 쓰나요 우리? 잘 안 쓰죠. 생질 이게 뭐예요 이거 생질이? 다른 말로 하면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금 더 풀로 얘기하면 바울의 형제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형의 아들이든지 동생의 아들이든지 조카예요. 조카.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는요 오늘날 아주 그냥 저쪽에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이 엄청나게 먼 곳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바울의 형이 바울의 가족이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또 하나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의 음모를 엿들었는지 아니면 누가 전해줬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러한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아주 모든 상황들을 지금 기적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말이죠. 저는 이 2가지 보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보호는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보호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얘기할 때 뭐 기적 같은 보호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보호 시스템을 우리 인체에다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굳이 뭐 나를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내가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인간의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내가 스스로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암세포를 다 생겨나면 이미 우리는 암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보호하심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보호해 주실 때는 어떤 보호가 있냐면 기적 같은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같은 보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동생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참 이건 좀 신비한 얘기인데 이
이 친구 동생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어느 순간 자기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퍽 쳤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근데 동생이 붕 떠가지고 이게 날아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모든 게 이게 슬라이드처럼 된다면서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 벌써 이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그때 이게 모든 인생이 싹 지나간대요 그때. 근데 자기가 붕 떠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딱 아스팔트에 딱 부딪히게 되는데 죽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분이신데 산신령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딱 안아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딱 떨어졌는데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어딘가 부러지거나 어딘가 피가 나거나 그랬는데 멀쩡하게 몇 바퀴 구르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신다고 하면은 이 기적 같은 보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 우리 생명나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막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한 다음에 생명나라를 모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 정말 저 집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집에 또 누가 아프대요. 할 때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편 57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지금 그가 지은 시인데요.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우리 생명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5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 강력한 부르짖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십시오예요. 우리가 왜 생명 날개로 우리 이름을 지었느냐? 생명 날개라고 우리의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연약한 인생들, 삶의 각종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날개 가운데 우리가 펼쳐졌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이 새끼를 품을 때, 닭을 품을 때 그 닭이 며칠 뒤에 부화하죠? 알푸드. 며칠 뒤에 부화하니 우리? 20일? 20일 뒤에 우리가 부화하듯이 생명의 날개로 품어지면 우리가 축복해야 돼, 우리가 이게 생명의 날개로 20일이 뭐예요? 20일. 우리가 평생 품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품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 생지를 보내시니까 이 조카를 보내서 준비해 하시니까 이 조카가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로마의 군대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으며. 보세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이에요. 이 40여 명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작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내세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이에요? 470명. 40명의 몇 배예요? 10배, 10배. 바울 하나를 지금 보호하려고 10배의 인원을 지금 준비시키는데 이 인원이 지금 전체 이 예루살렘 주둔병의 몇 명이냐면요, 거의 반이에요. 왜 여기 천부장이라는 것은 밑에 1000명 있는 거거든요. 천부장이 이 가운데 좀 대장이니까 이 예루살렘 전체 이 로마 군병 중에 지금 절반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지금 호위하는 거예요. 호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단의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섭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싸나워요.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그 뭐랄까요, 두려움을 깨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유머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한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서원을 했던 이 40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 바울이 지금 400여 명의 이 군사에 의해서 지금 호위되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이 봤을까? 봤으면 만약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밥 다 먹었네? 왜 밥 안 먹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유머를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모든 그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거는요, 근거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글이 있는데, 두려움이 밖에 있었다. 두려움이 내게 노크하였다. 내가 문을 열었다. 그 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짧은 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무슨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건을 접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것을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너 이제 인생 끝났다? 너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보호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 있어요. 왜 요청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이건 또 외우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다른 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녀의 권리 어떤 것이냐? 로마서 2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신약성경에 있죠. 249페이지인데요. 자, 찾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찾아주시고, 자,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자, 다 같이 한번 하늘 향해서 시작. 아빠. 물론 여기에서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실질적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거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 올려드릴 때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의 보호하심은 첫 번째의 보호하심과 두 번째의 보호하심과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호하심은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호하심은 나도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라고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2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들어갑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리바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송승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이거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별거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400여 명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서 호송받아가지고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건 좋지만 지금 바울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가 내가 로마로 가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네가 로마로 가서 증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으로 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호송되어가지고 가니까 아유 바울을 못 죽였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야 저놈 잘 가버렸다. 더 이상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고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일이 잘 된 생명은 보호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는 지금 후퇴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가이사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총독 펠릭스라고 하는 벨릭스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의 직할 도시예요. 그러므로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마치 서울에 예전에 조선 총독부가 있듯이 로마의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이사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기에서 총독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서 그 앞에서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벨릭스가 총독이 이 바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로 호송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는 후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일들이 나냐? 결국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스텝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어디다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 때는 사단과 그 모든 따르는 무리들은 너무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단의 그 계계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냐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당신의 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그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저는 항상 기억해요.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서게 될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조금 시간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한 시간을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한 20년, 30년, 40년 더 갈 수는 있는 거고 한 우리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다 합쳐서 한 100년 내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로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빼서 내가 나의 길로 너를 인도하려고 했을 때 네가 왜 그렇게 발버둥 쳤느냐? 네 길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계획해놓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너를 막아섰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네가 왜 그렇게 고통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고통의 의미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있고 나로 하여금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면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날에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생명나라의 기도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덕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내 영혼 주님 안에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함께 날아오르니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덮고 있는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가 한 자도 더 자랄 수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빠 아빠를 우리가 부르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먹구름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단이 승리했다고 하나님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주어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가요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생명날의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울부짖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